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트린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함을 받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용모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도 컸습니다. 즉 사울의 이목구비가 남달리 빼어난 미남형이야. 미남형이자 재주와 슬기며 풍채도 뛰어나고 키도 남들보다 덜쭉하게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은 부모님에게 훌륭한 아들이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인성을 갖췄고 있어 댐댐이 또한 나무랄 데가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탐날 아들이었고 탐날 사이였고 그리고 큰 인물로 취향을 벌써 누가 봐도 이런 아들로 지금 성장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잃자 사울에게 이르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란 말을 듣고서 사울과 사원은 시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의 갈 길을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런 제의에 따라 사울과 사안이 이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벌써 사무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요구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자 벌써 얘기를 했죠. 사무엘은 벌써 알아. 사울이 올 것이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택을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지금 사무엘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대로 사울을 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줘. 세상 같으면 꼭 전쟁이 하잖아. 전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를 들어서 일로. 여러분들은 정치를 많이 하고 우리는 점을 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순간에 오는 게 있어요. 순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에이 그게 아니야. 지나가거나 나면 알아. 그 체험들을 해야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선견자이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준 거 그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식이 어디 있냐? 청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줘. 네가 찾는 그가 나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해주겠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룬 그 나이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을까? 그걸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네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왜 나를 찾았고 왜 왔는 줄 알으니까. 그렇습니다. 즉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그 목적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사흘 전에 이룬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사울이 뭘 찾고 있는 거야? 그 암나귀 나귀를 찾고 있잖아. 근데 찾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래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그 집이 아니라. 아니 지금 암나귀 하나 찾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나귀 찾듯이 사울을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집안을 찾고 있는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사울과 그 집이 온 이스라엘이 찾는 사랑과 집안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크잖아요. 그런 지파를 선택하고 그런 데서 사람을 선택해서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가장 12지파에서 작고 미약한 그곳에 사람을 찾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말과 같은 사람도 집안도 아니라고 사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런 처지의 위치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처지와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지요. 사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고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 확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작고 미약하고 하나님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 생각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앞으로 나가요. 두 번째, 한 마음을 이어간 예수님. 사울의 말은 사무엘의 말처럼 지파도 자신도 집안도 대단하지 않은 변변치 못한 지파와 가정의 신분과 주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한 구원자로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너 가서 사울을 세워. 사울이 택함을 받을 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쓰이게 되느냐 쓰이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요. 하나님. 뭐 저런 말 못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대속의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섭리 속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은 그 시기가 되어서 선택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방법은 예언대로. 예언은 뭐예요? 내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내주는데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처음 선택된 마음이 변함없었던 것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그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해요. 또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시었음에도 그 마음은 처음의 마음 상태와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구원할 자로 선택된 것을 한 번도 달리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 똑같아.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인류의 구원이므로 그 생각도 항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을 했어요. 말.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계속 하잖아. 그거는 앞서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럼 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대로 성취되면 저 사람이 계속 그렇게 되더니 그렇게 됐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되새겨야 돼요. 소가 되새기면 안 돼요. 속에서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성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이 앞으로 하여야 할 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어떤 생활이 펼쳐지게 될 그 말씀을 해줘요. 그 어떤 생활이 이런 생활이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대제사장 및 서기관 등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신문 속에 십자가에 내어지게 되어서 죽음이 자신에게 집행되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다 알아. 자신은 어떻게 되고
어떤 형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 바로 예수님은 순환을 겪게 되었고 예수님은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소명, 인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계속 나 죽어 얼마나 기분 안 좋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면 세상 여러분들이 이상해 본다니까. 진짜요. 저 사람 참 이상해. 왜? 믿음대로 가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소명을 맡겼던 그때와 같이 깨트림없이 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처음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마음은 깨트림없이 지켜가며 처음에 한 마음을 보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그대로 깨트리지 않고 그 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이는 예수님이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아 인류를 또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한 마음을 유지해가는 우리입니다. 사울의 말대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해졌고 택함을 받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건져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명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 일을 해낸 것은 사울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변했나?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할 만큼 어리석게 사울은 변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향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옮기다가 그만 화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말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나를 선택할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는데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나 후회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게 내가 후회한다. 왕으로 세운. 사울이 깨뜨린 한 마음에서 이 말이 온 거예요. 깨뜨리지 말아야 돼. 내가 여작하고 나약하고 그럴 인물도 아니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마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드러내 주시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깨뜨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의 한마음은 아마
깨뜨려졌고 하나님 보좌에 갔겠어? 못 갔지. 예수님이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마음을 유지한 걸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이 삶들을 유지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생활을 반드시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니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를 구원에서 항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서 오늘도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그 범주에서 이 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처럼 하고 안 따랐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 네 하고 엉뚱한 일 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가 우선적으로 성결 조건으로 하고 이행되어야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물질에 대한 것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후회란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행동을 취하지 않으므로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란 말을 했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회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전적으로 따라요. 한 마음을 깨닫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준행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 나갈 때 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만 따르고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후회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깨뜨리는 한 마음을 영원히 일어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뜨리는 한 마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 구원하게 될 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너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 왜? 깨뜨리는 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이 목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두고 없어질 자들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한 마음이 없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과 처신을 보일 때만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살아왔듯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니까 큰 마음을 붙들고 이 땅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 천국 저 곳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걸 믿으면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소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난 이제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뜨리는 한 마음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린 뭐요? 한 마음이 없는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유지된 그 한 마음을 그렇게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